9장의 처음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친 때 하나님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심과 같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왕궁 건축까지 마무리된 때로 솔로몬의 재위 24년 즈음인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40년간 왕으로서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의 통치 전반부에 해당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의 후반부의 통치와 미래에 대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전반부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몇몇 우려되는 것들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의 기도와 간구하는 바를 들으셨고 그가 원하는 것처럼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긍정적인 평가이고 은혜가 넘치는 응답인 것이죠. 솔로몬이 원하는 바를 다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시간입니다. 그의 통치의 전반부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그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제2기간에 그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그는 물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맞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만일이라는 단어와 그렇게 한다면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즉 어떠한 길들이 그에게 놓여 있음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가 어떠한 길을 갈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4절에서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의 가문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와 반대로 6절에서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에서 오히려 그들이 끊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던져버리겠다. 즉 외면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변 민족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그 땅과 성전이 황폐하게 된 이유를 말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간 반역과 불순종으로 인한 것임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제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 미래가 가능한 것이죠.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의 통치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할 것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성입니다. 지금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주고 계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솔로몬과 그의 백성도 하나님께 신실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 행하며 그 명령하신 법과 율례를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땅과 성전과 많은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근거한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께 신실해야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있고 유효한 것이죠. 특별히 성전인데 성전의 유효성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안전과 평화와 번영이 보장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거할 때
성전은 유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곳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을 냈고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에 응답하신 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또한 성전을 절대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경외할 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성전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많은 제물을 드리고 그런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예배와 예물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전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복을 기대한다면 그 자신이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과 관련해서는 교회 건물이나 규모, 지금의 평판 그 어떤 것도 절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면 지금 이유가 중요한 것이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심으로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 곧 예배자의 삶이고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의 은혜와 복의 자리가 의미가 있고 또한 미래의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 역시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의 은혜에 만족하면서 그 축복에 만족하면서 그릇된 길로 가는 한국교회가 사실은 그렇게 갔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